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리를 높여 복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 그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흉흉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말세를 생각합니다. 때가 말세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해진 것이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이 다다라서 세상이 곧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이 공견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식의 의식이 그 말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세를 염려하고 말세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차라리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의식의 저변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신 말씀 등이 이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후의 모든 날들이 말세요. 지금이 말세의 어디쯤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이 말세는 어떤 날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까지 말세의 현상을 설명하다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살기 힘들게 하기 위한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날 또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말세를 비관하거나 사는 것이 삭막하고 힘들다고 해도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말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우리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커갈수록 더욱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세는 전도해야 하는 날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21절에서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분의 기천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의 유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인종도 관계없습니다. 도덕성으로 평가받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를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일의 책임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해 택함받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관계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세라고 한탄하거나 방관자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징조가 더 심해질수록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을 날을 기대하며 활기차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